저는 오늘 위기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겪어요. 근데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위기를 당하는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저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위기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의지하고 믿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위기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다락방에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사실 이 요한복음에는 이게 생략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공간복음에 아주 세밀하게 얼마나 필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적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배반당하시고 붙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잡히셨어요. 천년 전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울며 건넜던 그 기드론 시내, 이제 다윗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제자의 배신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는 비가 올 때에는 넘치지만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은 이른바 건천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절기를 지키면서 잡은 어린 양의 제물의 그 흐르는 피가 이 기드론 시내를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를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이 죄를 지어 쫓겨난 이 에덴 동산과 비교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겟세마네는 그 뜻이 기름틀이다, 기름을 짜는 기계다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위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위기가 정말 그 기름 짜는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름을 짜는 그러한 처절한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평소에도 자주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금방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아하, 예수님이 위기를 다스리시고 위기를 이기신 비결이 여기 있구나. 평소에 바로 기도가 습관이었고 기도가 삶이었고 기도가 생활이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그저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닥칠 때 급하게 비상전화하듯이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삶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까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하늘의 복 최고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연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뭐요?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그저 잘 살고 잘 먹는 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기도가 습관이 되는 최고의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 하인들, 성전의 경비병들을 동원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들은 바에 의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 한 유니트가 600명입니다. 600명의 로마 군병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밑에 있는 하석들, 성전의 경, 아마 제가 볼 때 한 1000명, 한 1000명이 예수 한 분 잡으려고 지금 밤중에 오밤중에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찾아온 것이죠. 사조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당백 아니 일당천의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적들은 예수가 마치 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상한 능력을 혹시 행사할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부대를 이끌고 왔지만 예수님은요 혼자서 당당하게 나가셔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그 소리에 이 사람들이 뭐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18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녀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러졌다. 어떤 위기에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위기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모습이 한마디로 압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이신 것이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위기를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면초가의 위기가 있어도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공포의 위기, 신체적인 질병의 위기, 관계적인 핍박의 위기, 정신적인 절망의 위기, 영적인 타락의 위기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이 위기를 다스리신 주관자가 되신 것은 그분 자체가 존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기를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예방 백신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기름을 짜듯이 격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격렬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으시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기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삶의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걸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는 이 관계는 절대 소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 위기를 십자가의 사명으로 바꾸셨어요. 위기를 찬스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먼저 나가셨어요. 내가 그다. I am He라고 그랬어요. I am He. 이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우리 그동안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사랑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구약의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사명을 받는 자리 시내산의 그 가시 불꽃 나무 앞에서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내가 얘기하리이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대답하리이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자존자 I am that I am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의 신성, 이 예수의 위엄, 영광 때문에 1000명 가까운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이런 권능을 가지신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비겁한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로 다스리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도 위기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용감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담대함은 바로 용감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강해를 들으시면서 그런 얘기 있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 담대하라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이 위기가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나 혼자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난 죽었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도다, 위기는 기적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잡으러 온 적들에게 2번이나 스스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라고 당당하게 밝히시면서 대신에 나를 찾았으니, 나를 만났으니 제자들은 용납하라, 놓아주라.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위기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안전을 더 생각해 주신 선한 목자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7절에 누구를 찾냐고 2번씩이나 물으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난리가 나는 걸 방지하신 거예요. 군중 심리로 난장판이 되어서 또 제자들도 가만 있지 않고 스승이 잡힌다니까 뭐 달려들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두르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뭐요? 제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또 같이 잡혀가거나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복음을 위임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뭐냐, 가장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를 보호하셨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지난주 벌써 3주간에 걸쳐 들은 말씀이죠. 한 명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걸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앞에 17장에 12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랬어요. 보존하고 지켜주세요.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훨씬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예수께서 지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그 동일하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일단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토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이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일에서 놓치지 않으세요. 도망가도 예수를 부인해도 다시 고쳐 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예수의 무한 사랑의 제자들은 어이없는 모습,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인간적인 혈기로 예수님 보호한다고 칼을 휘둘렀어요. 막 칼도 쓰지도 못한 자가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귀를 잘라서 귀를,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죠.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걸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귀를 갖다 붙여주시면서 11절에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미션,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이길 수가 있으셨다는 거죠. 실패 같지만, 패배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좌충우돌의 모습인 것입니다. 위기를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위기가 증폭되고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호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한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해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것은 그 말고를 위함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지극정성의 사랑이에요. 뭐 귀가 잘라지고 피가 철철 나면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난리법석을 칠 텐데 얼른 갖다 귀에다 붙여서 싹 이렇게 낫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춤하는 거죠.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의 그 칼질한 폭력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위에 산다고, 주님 위에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베드로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엉뚱한 결과를 내지 말고 실수조차 치유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은 것은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었어요. 안나스에게 일단 체포됐습니다. 13절에 먼저 안나스를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나스는 아주 악한 대제사장 출신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제사장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 자녀가, 아들이 제사장을 승계하게 돼 있어요. 요새 그 목회자의 세습에 대해서 뭐 말이 많은데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요, 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로마의 정치적 권력과 결탁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매직한 것이에요. 돈 받고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년마다 제사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5이었는데 아들 5명을 다 대제사장직 해먹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당시에는 누구냐? 바로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수렴청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력이 그대로 있는 거냐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예수를 잡아다가 안나스에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바로 불법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재판을 하거나 신문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인데 이것도 역시 불법을 행하는 거죠. 이러한 불법적인 재판과 인신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정당한 재판을 차분하게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랬어요. 마치 도둑 잡듯이 왜 나를 잡으러 밤에 왔냐. 내가 몰래 한 거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나게 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냐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증인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시스템도 증인도 없이 제대로 안 된 재판과 신문을 지금 밤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거죠. 불법의 재판으로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형의 그 위기를 당하신 거예요. 정의로운 이 요청에 건방지다고 곁에 있던 아랫사람 종이 예수님의 따귀를 한 대 올렸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이없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23절에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때리느냐. 예수님은요 굉장히 이렇게 쿨다운했어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그냥 그 가지고 있는 그 디바인 파워 신성으로 그냥 천군을 불러다가 다 싹쓸이를 할 법도 한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점잖게 왜 때리느냐.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왜 때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위기를 잘 타시는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뭐 일 당하면 그냥 흥분해가지고 괜히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에게 진짜 고통은요 그 불법적인 신문을 받는 거, 따귀 맞는 거, 매 맞는 거 이런 모욕당하는 것보다 3년이나 목숨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케어했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의심과 이기주의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도망가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까지 그 면전에서 예수님을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저주하고 부인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가슴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판을 그 현직 대제사장인 사위 가야바 집으로 가는데 제사장 집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마침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그 제사장과 친척 간에 좀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지기한테 얘기하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 가는데 베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 이제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문 지키는 여종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두 번째는 불을 쬐던 사람들에게 예수 나 모르는 자다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조금 아까 귀를 자른 그 말고의 친척되는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의 제자지 했을 때 그때는 아주 격렬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저주했어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짓말과 함께 예수를 저주. 그래서 학자들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은 30냥 팔아먹고 배신을 했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를 저주했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닭고기를 절대 안 먹었다고 그러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 그 닭이 울 때마다 이 베드로는 진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우는 것까지도 사실은 미리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그냥 멋지게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거 새까맣게 몰랐던 거죠. 얼마나 베드로가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사랑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 마태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계시는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시몬 되지 말고 베드로가 되거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요 결정적인 때가 되면 이번에 코로나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쉽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거를 결코 정죄하거나 그거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위기를, 우리의 위기를, 베드로의 위기를 주관하신 거예요. 다스리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기대대로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고넬료 이방인을 전도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예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자 베드로가 위기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패배하고 실수한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도 위기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회복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뜨거워졌던 첫사랑이 식어지고 의심과 낙심과 형식적인 신앙으로 말라 비틀어진 영적 위기에 저와 여러분은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진정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확실하게 주관자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불러 쓰시는 주님, 고쳐서 쓰시는 주님,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어떠한 위기 닥칠 때마다 항상 구하고 찾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예배자들이 위기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2장 결단성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이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위기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힘차게 부르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